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두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그 중에서도 제3계명과 4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5계명부터 우리 5, 6계명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대로 이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사람 간의 관계에서 풀어내어 계명을 준수하고,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해야 하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부적인 계명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사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경제력을 갖게 된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후에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 세대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아무리 고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해서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생스러움이 가나안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력이나 용병술이 아닌 부모 세대를 공경해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땅을 담보 삼는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전승시키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이기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부모의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땅이 주는 수산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다름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계명은 대체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계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근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에 사람을 죽이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한 자, 욕을 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치 없는 자, 열등한 자, 사회의 짐이 되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힘을 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듯 죽여버려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존재를 내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최근 몇 년 새 우울증이라는 말은 암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가 우울해지고 그 우울해진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환경 변화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무관심 혹은 사람 사이의 질투와 증오가 이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범죄나 전쟁을 통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취미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 땅의 모습은 천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성경은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의 타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타락은 세상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곳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맺힘은 정말 울림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늠해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일들은 결국 골방에서 그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사이즈가 큰 일들은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사이즈가 작은 골방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기도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비결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살인의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부르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살인이 난무한 이 세대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모아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살인이 난무한 이 세대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